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설명하지만 그래도 그 구성은 로마 사회나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는데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구약적인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이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만은 복음에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구원과 천국을 얻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그런 반대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만은 하여튼 주를 보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또 쓴뿌리로 더럽게 되는 자, 음행하는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지식적인 믿음과 비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면서도 지식만 붙잡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 복음이나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온 땅이 진동하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모세와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모세도 두려워서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진동을 다시 한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받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허락받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은혜로 받자. 각주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28절 하반부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러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됩니다.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두려움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조심스러워함이고요, 어려워함입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스러워하는가? 아니면 아나무인으로 내 마음대로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신앙의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됨, 균형이죠. 평안함과 두려움, 균형입니다. 지식과 열매, 균형이고요. 찬송과 기도,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